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이 나이대가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높아져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결혼 정년기를 몇 세로 보는지, 또 남자와 여자가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겠지만, 이것도 또 가정 상황에 따라, 또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전보다 그 나이가 많이 높아졌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도 결혼을 하고 있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타지요. 요즘 신방철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을 다녀보고 하면서 내놓는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부분이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죠. 이런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안타까운 마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늦은 나이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참 기쁘지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면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결혼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결혼을 해서 참 좋다라고 잠깐 좋아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이가 왜 안 생기냐고 그렇게 또 걱정이 더해집니다. 한두 해는 기다릴 수 있지만 4년 5년 지나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불안해하지요. 무슨 병이 있는 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러다가 진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등등의 걱정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걱정이 있었지요.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며느리감을 어떤 사람으로 고를까 걱정 많이 해서 결국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참 기분이 좋았죠. 착한 며느리 얻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나이가 40이었어요. 당시로서는 크게 늦은 나이는 아닙니다. 정년기였겠죠. 우리 문화 속에서 40은 좀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늦을수록 아이가 또 빨리 생겨야 되는데 40에 결혼을 했는데 이삭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고생이 참 많았겠지요. 그래서 이삭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와!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결혼했는데 5년, 10년 됐는데 자녀 생기지 않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삭은 20년 만에 아이 생겼대요. 근데 태중의 아이가 너무 심한 요동을 치는 겁니다. 요동을 치는 거야 이렇게 잘 놀고 있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걱정이 될 정도였다는 거지요. 이 정도 되면 지금이야 당장 병원에 달려가서 초음파 검사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몇 가지 검사해 보면은 왜 그런지 이유가 딱 나오는데, 이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인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듭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딱 진단을 내리십니다. 이건 초음파보다 더 정확한 검사 진단이에요. 이게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이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딱 진단을 내리십니다. 쌍둥이야. 쌍둥이인데 보통 쌍둥이 아니야. 지금 그 쌍둥이가 둘이서 싸우고 있어. 그러니 그 태중에서 움직임이 보통이겠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이들 부부는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쌍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붉은 털이 많아서 에스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쌍둥이가 똑같냐 다르냐, 다르면 뭐가 다르냐. 요즘은 쌍둥이가 뭐 1, 2분 차이로 태어나도 세대 차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자라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경은 그 과정을 생략하니 모르는데 다 장성한 다음에 어느 정도 다른 모습이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서는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성격이 굉장히 온유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 조용히 머물고 엄마를 도와서 부엌일 하는 것도 꽤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요, 이게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이 시대는요, 사냥꾼, 최고의 남성미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여자들이 사냥꾼만 보면 쫓아다녔을 정도였다 그래요. 남자다움. 근데 요즘은 요리사의 인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요리 잘하는 남자, 이거 아주 여자 입장에서는 참 최고의 신랑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요즘 같으면 야곱이 월등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질 텐데, 이 당시는 에서가 월등히 좋은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쌍둥이인데도 이렇게 두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두 사람 자신들만 달랐던 것이 아니고 이 쌍둥이들로 인해서 부모님의 사랑도 나뉘어집니다. 쌍둥이의 아버지 이삭은 사냥 요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와서 요리를 해주면은 그걸 아주 즐겨 먹었습니다. 이건 뭐 섬세한 요리는 아니잖아요. 거친 요리, 그냥 바베큐를 좋아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늘 이렇게 자기 곁에 머물면서 이야기도 잘 받아주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딸 같은 아들,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좋아 보입니다. 그죠? 뭐 이삭도 아마 에서가 아버지의 DNA가 더 많이 물려져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쪽으로 같이 한 편이 된 거고, 야곱은 또 어머니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그렇게 한 편이 되고. 그런데 부모가 어느 한쪽에 어느 한 자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근데 그게 나뉘어져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잖아요. 드디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프로 사냥꾼인 에서가 사냥을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날도 있어요. 사냥감을 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하루 종일 사냥 먹잇감을 찾느라 돌아다녔기에 배는 고팠겠지요. 돌아와 보니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그 냄새가 허기를 자극한 거지요. 그래서 점잖게, 야 동생, 죽 한 그릇만 줄래? 이렇게 아마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오케이, 죽 한 그릇 드릴게요 형님. 근데요,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작분 나한테 넘기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맹세하고 나한테 넘기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에서의 반응이 아마 이랬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 장난치지 말고 나 진짜 배고프거든, 빨리 죽 한 그릇 줘.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랬네, 뭐 배고픈데 뭐 장작권 가져,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조금은 숨 고르게 한번 하고 더 들여다보면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이런 것까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작권 그거 뭐 무슨 소용이냐, 그래 가져, 이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죽을 달라고 했을 때 동생 야곱이 형님 드리지요. 그런데 그 장작권 나한테 넘기시오. 당장 오늘 맹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대답은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작권이 뭔 대수냐, 가져라. 그리고 얼른 죽 한 그릇 다오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잘못했다고 여겨집니까? 장작권을 달라고 한 야곱의 잘못이 클까요? 아유 그래 가져라고 한 에서의 잘못이 클까요? 누가 봐도요, 이건 야곱의 잘못이 큽니다. 죽 한 그릇을 빌미로 장작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산, 머리 빠르게 굴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에서는 쉽게 장작권 내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국 그 장작권을 가집니다. 이 상황 속에 형이 배고프네? 그러면 장작권 내 걸로 만들어 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계산을 이때 비로소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평소에 기회가 되면 저거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기어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딱 기회가 왔을 때 이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놓치면 안 된다, 필사적으로 잡은 겁니다. 드릴게요, 배고프지요? 오케이. 근데 장작권 나한테 넘기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하세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계산에 의해서 야곱은 형의 장작권을 빼앗은 것이 되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에서의 장작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빼앗은 거지요. 이게 얼마나 약은 수입니까? 잔머리 굴려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또 한 거고요. 성경은요, 야곱이 에서의 장작권을 빼앗았다라고 하지 않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34절 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맹세를 하고 장작권 줄게 가져라라고 하니까 야곱이 딱 쥐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원했던 것은 죽 한 그릇이었는데 여기다가 덤을 더 얹습니다. 떡까지 줬대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다. 장자권 가졌는데 뭐 이제 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죽 2그릇도 주고요. 죽은 무한 리필.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잘못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야곱은 그만큼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말이죠. 이게 너무 좋은 것이니까 저건 내 것으로 삼아야 돼. 이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머리를 굴려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야곱이 나쁜 사람이다, 편법을 썼다, 뭐 아니면은 야곱이 또 그렇게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해서 그 장자에 대한 그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곳이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분명히 도덕적으로 동생이 형이 가질 몫을 다 뺏어간 것 아니에요. 형의 인생 송두리째 망가뜨린 겁니다, 사실은요. 당시에 있어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장자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히 장자로서 갖는 재산의 상속에 더 많은 것,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이 장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이 잔머리 굴리는 것이 여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은 아버지마저 속입니다.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죠. 그 속임수가 들통이 나서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을 갑니다. 거기 가서도 외삼촌의 재산이 또 탐이 나서 그걸 또 속여가지고 자기 것으로 상당 부분 만들어버립니다. 참 인간성 안 좋아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인간성 안 좋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의 인간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이 먼저인데 성경은 그 인간 됨됨이 자체를 논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윤리 도덕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이런 일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런데 침묵하시고 언급하지 않고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에서와 야곱에게 있고 없는 것, 에서는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 없어요. 야곱은 장자권이 없어요. 그런데 죽이 있어요. 서로에게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내 장자권이 있어, 이 장자권 주고 내가 죽을 가져온다. 에서는 내게 죽이 있어,
이 죽을 주고 내게 없는 장자권을 내 걸로 만들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에게 사실은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죽 앞에서 장자권이 맥을 못 춘 거예요. 당장 내 허기진 배가 채워져야 된다. 이게 우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권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 거야. 성경이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말을 하지요. 야곱은 죽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 없어요. 날마다 배부르잖아요. 배부른데 실제로 인생 자체가 배부름을 가질 수 있는 이 장자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죽을 형한테 다 주더라도 죽고 나면 자기는 배고프잖아요. 이 배고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인생 자체에 배부름이 있는 장자권 내가 가져와야 돼. 이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에서가 가진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야곱이 가진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뭐 대수냐?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그건 뭐 내가 자격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게 밥 먹여주냐? 지금 밥이 없어서 내가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지금 먹어야 되는 것은 저 죽이야. 줄게. 이거 가져가. 나 지금 당장 배불러야 돼. 배고픔 이건 내가 조금 견딜 수 있어. 근데 더 좋은 것, 진짜 내가 날마다 행복해 할 수 있는 그걸 내가 가져야 돼. 이게 각자가 가지는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거든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가치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리를 챙기는 사람이 있고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배고파도 갓을 쓰고 애매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배고픈데 가시고 도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벌써 제끼고 체면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장 먹어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건을 해석한 히브리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요, 히브리서 12장에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서가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지요. 망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세속적 가치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에서가 배가 고픈 건 사실이었겠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죽 한 그릇의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넘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관 기준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나 당장 배고파. 이거 허기진 거 채워야 돼.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일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망령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령된 사람, 즉 세속적인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일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되는데 그 신앙이 날 밥 먹여도 지금 그 신앙이 지금 날 굶게 하고 있잖아. 그건 나 포기할 수 있어.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순간에 그걸 내놓아 버린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바꾸지 마세요.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배고픔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허기진 배를 채워야 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내놓아야 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포기, 사실 에서가 이거 고민하고 포기했을 상황인가요? 본문을 읽어보면 뭐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보세요.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져. 심각한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줄게. 영원한 것을 포기함에 있어서 밤새껏 잠 못 자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오케이, 나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거 먹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여기에 해당되겠죠.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순간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쉽게 포기합니다. 지금 당장 더 나은 자리, 더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 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나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어느 세월에 저 자리까지 못 가. 여기서 포기하면 당장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저 자리 가 있는데, 그럼 나 이거 말씀 포기하지. 그래서 정직함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신앙 포기하는 것, 그거 그렇게 고민된 일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것, 벗어나는 것, 세속적인 것으로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죽 한 그릇이 잠시 허기를 면해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장자권, 그 사실 이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지요. 장자권이 뭐예요? 근데 그 장자권은 영원히 배부름을 가져다 주는 보장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것이 에서의 신앙입니다. 장자권 팔았다고 해서 뭐 하나님은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배반할 거야, 그랬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신앙을 약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요, 세상적 삶의 모습이 현실적이다 보니까 가볍게 여기거나 놓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 현실적인 이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신앙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질 않습니다. 당장 어려워도 견디고 참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 사이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더 제대로 된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더 좋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것.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더 좋은 것.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죽이 소용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좋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좋은 건 맞아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뭐냐? 그 더 좋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약속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언약 안에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 영원한 가치가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행복한 모습이 되는 거지요. 오늘의 삶이 현실적으로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죽 한 그릇에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한번 만져보고 싶고 한번 그 속에 빠져들고 싶은 이런 생각이 없지도 않습니다. 하나, 지금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에서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옵소서. 지금 당장 배고파도 결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하늘의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 심판을 받을 때에 영원한 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온 그러므로 인하여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